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2026년 1월 18일 한 교회에서 나눈 설교문인데요. 무려 114편에 달하는 기도의 개혁이라는 시리즈 중에 그 14번째 편이라고 해요. 네, 저도 보고 정말 대단한 시리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설교가 던지는 첫 질문부터가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왜 삶의 규모가 커지고 책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는가? 사실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어깨는 더 무거워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수록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설교문이 그 불안의 핵심 원인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의지할 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성경 사도행전 11장의 한 구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걸 딱 제시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이 주의 손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점점 커지는 우리 삶의 불안에 대한 실질적인 답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이라고 하면 보통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멋진 성공 스토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설교문은 그게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잘 짜인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였죠? 사건의 시작은 성공이 아니라 완전한 실패와 위기였어요.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순교한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아,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자들이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어요. 이건 성장이 아니라 교회가 그냥 공중분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와, 최악의 상황이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거창한 사명감을 갖고 떠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으려고 도망친 일종의 피난민들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계획된 확장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흩어짐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낯선 도시에 도착했고 성경은 갑자기 이런 기록을 보여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건 정말 극적인 반전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설교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사회가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들과 아주 선명하게 대비를 시켜요. 어떤 식으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뭐 멋진 교회 건물도 없었고 사람들이 끌어모을 만한 스타사도도 없었죠. 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네요. 네, 그야말로 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성공의 조건들을 다 제쳐두고 단 하나,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 패러다임을 뒤집는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우리는 보통 성공하려면 더 철저히 계획하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모든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오히려 모든 통제력을 상실한 위기 속에서 진짜 확장이 일어났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한 주의 손이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도움과는 뭔가 다른 차원의 개념이겠군요. 설교문은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이라고 정의해요. 주권적 개입이요? 네, 즉 인간의 힘과 계획이 명백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내 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권적 개입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설교에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예시 같은 게 있었나요? 네, 물론이죠.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아주 강력한 이미지들을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출애굽의 손을 언급하더라고요. 아, 이건 뭐 한두 명 구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모든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한민족 전체를 이끌어낸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광야 이야기도 나오죠. 맞아요. 그렇게 나온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신 광야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설교의 핵심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도 이런 사건들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난민들의 언변이 뛰어나거나 설득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출애굽과 광야를 이끌었던 바로 그 손이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는 주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힘, 그게 바로 주의 손이군요. 그런데 설교를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는 구절인데요.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주께로 돌아왔다. 뭐 당연한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설교문이 이 주께라는 방향성을 딱 짚어주는데 거기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구별인 걸까요? 아,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군요. 정말 중요한 구별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결과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방향성이요? 네. 만약 이 일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면 결과는 아마 그들에게로 향했을 거예요. 즉,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나 안디옥 교회라는 공동체가 스타가 되는 거죠.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저 교회는 뭔가 특별해.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나 공동체를 보고 모여들게 돼요. 아, 그러니까 결과의 중심에 나나 우리가 서게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주의 손이 하신 일의 결과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고요. 바로 그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자신, 즉 주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팬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창조주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 와, 그래서 설교문이 이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주의 손이 빠진 사역도 겉보기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사람이 늘고 건물이 커지고 재정이 풍요로워질 수 있죠. 하지만 그 방향이 미묘하게 틀어져서 결국 사람들을 나에게로, 우리 단체에게로 이끌게 된다면 그건 본질을 잃어버린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건 정말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통찰 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더 큰 가치나 목적을 향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고 했군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내 손으로 꽉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네, 그 질문이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결국 이 주의 손이라는 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적인 개입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듣고 보니 정말 강력한 개념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거대하게 들려서 과연 내 삶에서도 이걸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네요. 이 설교문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방법으로 기도를 제시해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대답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결국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고 좀 싱겁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와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가장 적극적인 신앙 행위라는 표현이요. 저는 기도를 보통 좀 수동적인 기다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말하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적극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이 설교의 또 다른 반전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문제가 생기면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어떻게든 내 손에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기도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일은 제 손의 능력을 벗어났습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행위예요. 이건 무력하게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주도권을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의식적으로 넘겨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행위라고 재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는 것. 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역설이군요. 맞아요. 설교문은 그 최고의 예시로 예수의 십자가를 들어요. 십자가요? 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무력하고 실패한 모습이었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는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순종과 맡김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인간의 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와,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손이 아닌 신적인 개입을 구하는
가장 능동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하니까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무기력의 표현이 아니라 더 큰 힘을 움직이는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처럼 느껴져요. 이 모든 개념들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해시켜주는 비유가 설교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요? 네, 험한 산길을 오르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요. 네. 그 비유가 이 설교 전체의 메시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딱 보여주죠. 아이가 아빠랑 험한 산길을 오르는데 아이는 자기가 아빠 손을 꽉 잡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빠, 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죠. 네. 아빠도 그런 아들이 기특해서 칭찬해주고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계속 아빠 손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한다.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 거네요. 하지만 아이가 안전했던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죠. 바로 그겁니다. 설교문은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요.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산길을 무사히 오른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약한 아이의 팔이 아빠를 잘 붙잡아서가 아니라 강한 아빠의 손이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이 비유를 통해 설교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나의 능력이나 지혜 혹은 내가 아등바등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의 손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죠. 와, 이 비유는 우리의 의존 대상을 내가 꽉 붙잡고 있는 나의 노력에서 나를 이미 붙들고 있는 더 큰 힘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가 정말 모든 걸 정리해주네요. 내가 불안했던 이유는 연약한 내 손으로 이 모든 걸 꽉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안정감은 내 손아귀 힘을 키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더 강한 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태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재미있어요. 아버지는 아이에게 네 힘으론 어림도 없어. 내가 널 붙잡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자존심을 꺾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의 노력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잖아요. 그래, 잘 잡고 있네. 계속 그렇게 잡아. 아, 그렇네요. 이 모습은 우리를 붙드는 그 힘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존중하면서 조용히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삶이 커질수록 왜 불안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주의 손이라는 개념을 깊이 탐색해봤네요. 결국 이 설교문은 성장과 성공에 대한 우리의 관점 자체를 재정의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안정감은 더 많은 것을 내 손에 쥐고 통제하려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미 나를 붙들고 있는 더 큰 손이 있음을 신뢰하고 내 손에 쥔 통제권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 동행을 의지할 때 박해를 피해 흩어지는 그 절망적인 발걸음조차 위대한 여정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 이 설교가 114편짜리 시리즈 중 하나라는 점도 새삼 대단하게 느껴져요. 하나의 공동체가 기도라는 단 하나의 주제에 이렇게 긴 호흡으로 천착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무언가를 자신의 손으로 빠르게 성취하려는 게 아니라 더 큰 손에 맡기고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과 닮아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의미 있는 연결점이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눈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처럼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만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며 너무 힘을 주고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그게 일이든 관계든 혹은 자녀 문제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 손에 힘을 조금 빼고 나를 붙들고 있는 더 큰 손이 있음을 신뢰해보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더 큰 안정과 자유를 찾는 시작이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